고백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엘리야의 미래 준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이코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접이라는 단어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영접 이코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영접을 지나치게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믿음하고 별개의 단어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믿음을 같은 선상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9장 22절 유대인들이 발악을 한 거죠. 그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 영적 신분이 자기들이 마귀 자녀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리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 66권의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자기 행위에 의해서 흥분했다가 낙심했다 그럽니다. 내가 좀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마치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게 믿음입니까? 다 가짜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자녀라는 그 신분 자체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열심히 막 집에서 청소해야 밥 줍니까? 청소 안 하고 방에서 공부만 하고 있어도 밥 다 주잖아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도 밥도 주잖아요. 잠도 재워주잖아요. 학교도 보내주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행위적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결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 있단 말이죠. 법적인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없는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시험 봐가지고 상속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해 놓으시고 시간표가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법적인 상속자.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께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하신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지구 생기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인도 안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사죄 확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원죄 사건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렵게 살 거야, 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원치 한번 당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요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요게 흔들리면. 요거는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확신 가져라. 확신. 이게 힘 아닙니까? 힘. 우리는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얼마나 악독한지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요.
타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혼자 열심. 나만 홀로 남아서 유별나게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바로 앞장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진짜 충성된 중직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베다 아닙니까? 오바댜. 아니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왕 모르게 선지자들을 굴 속에다 50명씩 숨겨놓고 그게 먹여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제자, 중직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뭐냐? 나 혼자 남았다는 거야. 혼자. 주의 선자들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나 혼자 지금 열심히 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포럼할 사람도 없어. 포럼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나이 들면 여러분 치맥을 확률이 많아져요. 정말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결국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거의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한계가 오는 거예요. 다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기를 구하잖아요.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영적 전쟁해 가지고 완전히 승리할 만큼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힘 다 빠져 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역 열심히 하는 거는요 반드시 이런 한계가 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진짜 올바르게 사역하는 사람은 혼자 하는 법이 없어요. 이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힘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낙심되거나 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역이 필요하고 지력이 필요하고 또 체력이 필요하고 인력과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떡과 물을 공급해가지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서 힘을 얻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그 천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에서 힘을 얻도록 만드실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도록 만드실 것이다. 다른 말은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힘을 줘가지고 40주야, 떡과 물을 딱 마시고 나서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40주야를 걸어가지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에 있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보좌 앞에 서라. 보좌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고 흥분했다가 낙심했다 하지 말고 환경 보고 흥분했다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산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세요. 다시 말하면 보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혼란하게 됐느냐? 주의 언약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의 언약을. 주의 언약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이거 버려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버리면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 세 가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언약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주의 제단을 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단을 얼어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전부 지금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무너진 거예요. 기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인생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는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제단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배 안 드리겠다 이거지. 차라리 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 요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민족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영적 상태 바꾸지 못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모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이거 안 바꾸면 절대로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도소에다 가다 놔도 이거 안 바뀌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봉사를 하고 복지 만들어도 이거 안 바뀌는 이상 안 돼요. 여러분, 선진국 복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혼하면 이혼했다고 해서 수당 나오고, 직장 그만두면 직장 그만뒀다고 수당 나오고, 어떤 나라는 돈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막 300만 원씩 나눠주는 나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돈이 넘쳐나가지고.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영적 상태 안 바뀌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 정신병으로,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육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신병동 시대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때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산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한 사람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냐면 바위가 부서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위가,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강해서 바위가 부서져 버리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어요. 성격대로 믿는 사람이요. 이런 막 엄청난 이런 막 일이 벌어질 때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막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가서 그 후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뭡니까? 땅이 막 움직이고 벌어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안 계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지진 끝나고 나니까 막 불이 막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계시나? 찾아봐도 안 계셔. 분명히 하나님 임재가 임하기 임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나서 뭐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뭔가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 홍해바다가 막 적적 갈라지고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가지고 나와가지고 꿀꿀 마시고, 낮에는 막 불기둥 막 파라솔이 쫙 펴지고, 저녁에 낮에 밤에는 불기둥이 막 쫙 올라가지고 착 쳐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모릅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현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찬양 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찬양을 멋지게 한번 하면 박수 치잖아요. 박수. 그리고 설교할 때는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메시지 들을 때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중훈련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폭 지금 날짜를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8월 16일, 왜 16일이냐? 15일은 공휴일인데다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그것도 주일날은 빼고 딱 14일입니다. 뭐 14일 동안 뭐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역사 일어났잖아요. 바울은 어떤 데 가서는 3주, 어떤 데서는 석 달, 어떤 데는 2년 집중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교회에서 방향이 딱 나오면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간구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엘리야는 늘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 기다리다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하늘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3년 6개월만 다시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막 신앙생활을 막 한 거예요. 그때는 또 그 시대에 그게 필요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한계 와가지고 자기 데려가 달라고,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뭡니까? 결국 미래 준비해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뭐예요? 미래 준비해라. 미래 준비가 뭐냐? 왕 세워라. 이름까지 거명해 주잖아. 이름까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을 보내신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벨 모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름까지 고향까지 딱 정해주시잖아요. 아벨 모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사밧이 아버지 아닙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미래 준비요.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 여러분,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미래 준비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미래 준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신학생을 키우고, 그래, 오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거죠.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다. 이거는요, 신학교 2곳을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 2곳, 한 사람이. 자, 우리 산업인들도요, 기도 제목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산업,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해. 평생 그 밥만 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하다가 우리가 천국 갈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한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7천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한테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 7천 명을 내가 남겼다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기리. 가서 7천 명 제자 세우라. 여러분,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세계복음화. 반드시 예수님도 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12명의 사도 제자 세웠죠. 70인의 평신도 제자 세우셨죠. 도합 합해가지고 120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주님은 가셨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게 지금 뭐예요? 최소한 70제자. 그래서 우리는 70연장을 살리고 70종족을 살리고 70나라를 살리자. 이거 지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한 배만 받아도 사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2배 이상 받아야 살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엘리사 한 사람, 엘리야 대신해서 아벨 모랄 사람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해서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딱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있는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제자로 딱 삼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중에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져 버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영감 이거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아무리 세상에 훌륭해도요, 이 파워가 없는 사람은 세상 못 살립니다. 이 사람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도단성 운동을 해요. 렘넌트 운동하고 7천 제자 세우고, 그리고 결국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재앙을 막아버리잖아요. 아람 나라의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제잔명 딱 일어나니까. 2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했다고. 우리가 앞으로 세운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막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자부심 가지시고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엘리야가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